오늘은 그 믿음의 실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그 믿음이라는 강의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좀 찾아서 좀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종교인들은 믿음 대신에 믿음같이 보이는 어떤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럼 지적 동의라는 믿음은 이 신앙인만이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오로지 지성으로만 동의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심령에 있는 의지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얻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망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폐렴으로 고통스럽다면 병 낫기를 미래에 바라지 않고 지금 당장 원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원한다면 미래가 아닌 지금 받기를 원할 겁니다. 왜? 구원은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믿는다고 할 때 만일 그것이 미래 시제이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하려면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아름다운 미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미래 시제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망하는 축복된 소망으로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일어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와 구원은 소망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 즉 현재 시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전제하에 소망을 가져야 하기에 믿음 없는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각은 이미 성취됨을 바라봅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기서 건강, 히브리어로 마르페입니다.
뭐 고침, 치료, 건강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헬스, 힐링, 레메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고침과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함입니다. 사람들은 그 실패하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실패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봐야 합니다. 또 이미 성취되었음을 마음에 두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갖기 전에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가끔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기 전에는 못 믿어요. 난 내 노력 봐야 믿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볼 수 없는데 믿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 본 것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단어 나오죠. 헬라어로 호몰로기아입니다. 뭐 증거, 선언,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심령에 있는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영혼의 심령 속에만 있는 이 믿음은 병고침을 주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도 줄 수 없고 기도의 응답도 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혼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될 때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물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위대한 일들이 행해졌음을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뭐 기적과 이적은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행동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6절 볼까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의지해 행동하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성을 공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왜? 성벽은 굳건했고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벽 주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 질렀잖아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질 때 소리 지르는 것은 믿음이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굳건한 성벽 아래서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기도하고 믿고 행동한다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고 침상체에 주님 앞으로 달아내린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겁니다. 믿음의 핵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말씀이 진짜인 것 같이 행동해야 될 겁니다. 신앙인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선포해야 하고 언약에 대한 또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순절 이후 사도들은 언제나 신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중생의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주하게 들어오심으로 그때부터 성령이 사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새로운 탄생에 나타나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영적 체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소유한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해 접촉하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영적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세례하면 방언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성령 세례의 많은 현상 중에 육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성령을 만날 때 나오는 이 발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 14절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영혼에서 내주하는 그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께 응답하는 걸 배워야 돼요. 소리만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발성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육적 감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거짓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이 영혼의 의지가 성령과 깊은 교감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다 방언이 다 있습니다. 방언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방언은 다른 종교의 방언과 달라요. 종교인들이 쉽게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거짓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인간의 영혼이 이 성령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서 인간의 사고에 도달하기 전에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발성 기관이 없는 의지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14장 14절을 그 원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이게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역접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셋입니다. 글로셋.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하고 하지만 역접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기록된 이 문장은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이란 이 말을 사용한 이 가정법 문장이라는 점을 보아서 바울이 방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 14장 18절이나 21절에도 방언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또 22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어는 글로사입니다. 14장 18절은 글로사이스고 22절의 이 방언은 글로사이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18절은 외국어들이라는 표현이라면 22절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찬 방언과 거짓 방언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방언의 참과 거짓의 문제를 맹신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을 때와 똑같이 이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매개체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가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또 병 고침은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는 물리적으로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는 심령을 통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치유는 새로운 탄생, 즉 심령이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생할 때 이 거듭나는 것은 몸이 아닌 심령의 재탄생이에요. 의지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듭난 속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말할 수 없지만 만일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행했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은 명백해질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은 하트, 심령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 사람의 영이라는 말과 사람의 심령이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가 될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마인드와 하트로 구분되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9장 27절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이 표현은 나는 거듭난 속사람이며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는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사 성령을 우리에게 출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뭔가 변제한다면 또 그것은 우리가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통해 또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 성경의 영적 의미는 우리 마인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트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참뜻을 모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이해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또 감춰졌던 것이 벗겨지도록 또 성령에 또 의지해야 하는 거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확신과 또 자신감에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해주는 영양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을 장착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평강을 경험해요.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편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은 또 용기를 얻어요.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지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아마도 인간의 논리나 육체적 증거와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편안과 안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성령이 은혜로 지배하기에 세속에 정복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또 소수의 신앙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네 가지 고백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유대인들의 그 죄의 고백, 또 불신자들의 고백, 또 신자들이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또 말씀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하신 걸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승천에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할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불신자가 해야 할 최고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사람 앞에서 시인은 세상과 단절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대심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감독과 보호 아래 있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로써 사단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통해 정복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137편 이 137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는 자의 노래,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보응을 기원하는 시이기도 해요. 죄의 결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이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은 또 시온을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또 슬픔에 쌓여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그 순간에 우리도 찬양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요. 왜? 죄는 언제나 어둠을 가져오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삶에 있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순간 영원한 내주 안의 성령이 즉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해줍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즉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또 자기 자신을 또 용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이 믿음의 기능을 또 상실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구절은 종종 그 병 고침을 위한 기도로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병 고침 안에 용서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식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만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질 때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백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계신 성령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믿음의 표현을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없이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믿음도 사랑처럼 심령의 일이에요. 표현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인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인하는 것 이상으로 절대 자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하세요. 로마서 8장 30절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처음에는 이 말씀들이 사실같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입술로 시인하세요. 믿음의 고백이 실제를 현상화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서신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란 구절과 또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형광펜으로 그 구절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데다 옮겨 적어보세요. 또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며칠만 지나면 영혼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왜? 신앙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잘못되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또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또 만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은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과 육적 감각은 영적 영역으로 들어갈 때마다 가로막아요.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혼은 육적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에게는 영적 영역이 있고 또 살아야 할 영역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 이 믿음의 고백은 또 패배와 실패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고백함으로써 또 사단은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억압하고
또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가지고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믿는 바를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할 수도 있고 사단이 다스리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가끔 두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을 표현하지 마세요.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의심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걸 표현하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증거하는 걸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이 말씀을 고백하는 연습을 또 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또 죄를 짓고 또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 세속의 왕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지배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는 겁니다. 세속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속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선언한 그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행할 때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믿음으로 가는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또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이 본성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영혼의 실제적 탄생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실 때 가졌던 만큼 성부 하나님과 또 친교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러한 새 피조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시며 또 완성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속의 핵심은 교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명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공동 교제를 갖는 겁니다. 교제는 믿음의 기본이며 또 기쁨과 승리의 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또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어요. 대부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법적 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고 또 말씀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의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는 것이고 영적 성장의 단계는 또 열매예요. 만약에 의가 열매였다면 성경은 의의 열매라고 썼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의를 가졌어요.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이걸 우리 보통 이신칭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신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불의로부터 깨끗게 되었다면 의로운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죄책감이나 비난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침묵하거나 무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의로워졌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위기마다 본능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키심으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임이라. 나아가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도하십니다. 돕는 자로 오셨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우리 위해 일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도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함께 작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다스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총명하게 행동할 때 또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웁니까? 아니면 지혜와 싸웁니까? 싸우지 마세요. 직접 상대하지 마세요.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창조 이래 죽지 않은 존재잖아요. 수많은 경험한 존재예요. 우리 100년을 살지만 사단은 창조 이래 존재였던 죽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싸우지 말고 인식만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사단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면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애를 써도 죄의 개수만 몇 개 줄일 뿐이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 은혜 안에 거할 때 죄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신앙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또 권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움이 있다면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예요. 문제는 이것에 대한 무지, 몰이의 실패, 포기, 이해 부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간단히 요약하면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추구해야 할 신앙 덕목입니다. 그 덕목을 하나씩 볼까요? 의. 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된 올바른 삶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경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또 그에 걸맞는 삶을 힘쓰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경외하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예요. 여기서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뭐 신뢰함, 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동시에 이런 신적 사랑에 대한 모방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자기 중심적 사고나 탐심이 배제된 뭐 희생과 봉사, 실천적 사랑을 또 나타나기도 해요. 인내. 인생의 어떤 불행과 고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유. 인내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인내가 뭐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거라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권능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연약함의 영역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지적 동의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는 단어를 썼죠. 집중 목적어입니다. 어떤 대상을 지금 믿는다는 얘기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오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헬라어로는 뭐 믿음이 피스테오스인데 뭐 명사 소유격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할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중생했다는 것은 의지가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감동이나 지적 동의, 흥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씨앗이 심령에 들어오면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적 예수를 지적 동의하는 것을 믿음을 착각해요. 그래서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인이라는 인식조차 못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할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입니다. 또 믿음은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의심이 여러분을 묶어요. 그 여러분이 한 말로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나 실패는 신앙의 소유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심령을 따라 또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표현은 실제를 형성하고 소유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려면 행동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왜?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환경과 타인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을 굳게 잡을 겁니다. 고난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세요. 삶의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쓰러지는 사람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다해 말씀을 신뢰할 때 이성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은 믿음의 표현과 완벽한 교통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은 육체입니다. 육체와 이성이 능력을 또 제한해요. 환경과 문제와 시험을 바라보면 할 수 없다는 또 표현을 합니다. 의심의 말과 육체, 이 감각은 내게 그런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우리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성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그 탕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탕자는 그의 믿음과 필요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탕자는 행동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했을 때 탕자는 용서를 받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기쁨에 찬 아버지는 말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고 행하고 받은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간증하세요. 여러분도 탕자처럼 자신을 낮추고 이 과정을 밟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또 회복해 주실 겁니다. 종종 사역자들이 하나님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는 또 사역에 있어서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 아마 의심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은사는 다양해요. 문제는 자기 명예를 위한 은사만을 구해서 문제지. 모든 사역자들이 바라는 은사가 몇 개 안 돼요. 간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은사가 많잖아요. 믿음으로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고 말씀을 행한다면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12정탐꾼의 이야기처럼 긍정적, 부정적 방법으로 역사해요.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또 정확히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방해에 다 죽었잖아요. 의심할 때도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을 일정 기간 자꾸 말하면 그 말들이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심령에 새겨지면 또 그것들이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마인드가 지적으로 훈련될 수 있다면 하트도 영적으로 훈련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훈련이 체득화되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니까? 뭐 추리적 묵상, 기납적 묵상 하세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또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영성가들은 묵상에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속을 잠시 접고 매일 묵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워보세요.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묵상은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가 엄습한다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을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편안케 합니다. 염려를 그친다면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보세요. 그럼 영적으로 잘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기초는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외우고 읽고 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큰 소리를 익혀질 때 그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말씀이 이 마음과 심령에 깊숙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은 소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보통 양심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직감 또는 내적 소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앙인이나 각 사람의 심령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면 이 심령이 재탄생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심령은 정보를 얻어요. 그러니까 심령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성령 충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함으로 이 양심이 안전한 안내자가 됩니다.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양심, 이 심령의 소리는 또 성령의 소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잠언서 2장 20장 27절 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한 가이드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영혼의 소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고. 정리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타고난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심령이 얻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서 실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고 심령 안에 들어와 자리매김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성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더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혜택이 이신칭이고 또 이신칭이는 행위로 연결돼요. 결국 믿음은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이신칭이와 또 연결됩니다. 좀 정리가 됐나요? 마치겠습니다.